지난주는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이었는데요. 바로 그날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을 잊지 말자. 거룩함을 지켜가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는 다시 그동안 함께 드리지 못하던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고 또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압축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예배 드리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셨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오늘 안식하러 왔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안식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하러 왔어?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안식하려면 집이 편하세요? 여기가 편하세요? 집이 편하시죠? 그런데 왜 굳이 교회로 나오라고 하셨지?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에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쉬는 것 혹은 편리함을 얻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일하기 위해 쉬십니까? 아니면 쉬기 위해 일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당신은 일하기 위해 먹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일하기 위해 쉬시는 거예요? 아니면 쉬시기 위해 일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하기 위해 일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 모든 혜택을 최종적으로 누가 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기뻐하고 만족하셨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모든 유익과 즐거움을 누구에게 양도하셨느냐? 사람에게 양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제일 먼저 태생적으로 일을 먼저 했을까요? 쉼을 먼저 가졌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며칠째에 만들어졌죠? 6번째 날. 그렇죠? 그런데 6째 날 다음이 무슨 날이죠? 안식이었어요. 사람은 참 아이러니한 게요. 만들어지고 뭐 했어요? 쉬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쉬는 걸 좋아해요. 왜? 태생적으로 일부터 한 게 아니라 쉬는 것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안식으로 시작하고 안식하기 위해 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등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뭐 하게 하셨어요?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끌어, 그 다음 날이에요. 안식 다음 날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결국은 사람은요, 쉼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쉼을 통해 완성되었다. 안식은 새로워짐을 얘기하고 재창조의 시간,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쉬는 게 좋겠어요? 적게 쉬는 게 좋겠어요? 많이 쉬는 게 좋겠어요. 역시.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많이 쉬는 게 좋을까요? 적게 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적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슬기준 선생님 매일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너 입장인 것 같아. 리더 입장.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너의 입장에서 하는 것과 돕는 입장, 동역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날이 제일 좋았어. 왜? 토요일 날이 4교시 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쉬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유행가에 이런 게 있었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왜 토요일 날 밤이 좋은지 아세요? 토요일 날 이제 놀고 그 다음날 쉬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 5일제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하죠.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쉬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4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주 5일째는 불행할까요? 주 4일 되면 더 행복해질까요? 더 나아가서는 주 3일 일하면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고 건강해질까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많이 쉬면 쉴수록 우리에게 안식이 올까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 4일을 쉬는가? 아니면 주 2일을 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 4일째가 되든 주 5일째가 되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쉬어도 우리의 삶을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단 하루를 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 안식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 힘을 얻고 그 안에 기쁨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소한 하루는 쉬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루가 어떤 하루가 돼야 되고 어떤 안식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쉰다, 안식하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 쉬는 것보다는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이 의미가 아니라 stop이라는 거예요. 멈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춤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치시다라는 의미는 뭐냐? 완성하다, 마무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완성하고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의 하루의 창조 속에 하나님은 그 창조의 하루들을 매일마다 완성하셨고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일째가 지나는 날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다. 우리는 쉼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람은 쉼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는 조건에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완성하고 마무리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안은 막 나도 여행 가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 이 CF의 문구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에서 뭐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떠나라. 다들 이것만 생각해.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다들 그거는 생각 안 해. 떠나야 돼. 다 떠나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당신 안식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 안 했으면 안식할 수 없어? 아니, 안식할 수는 있어. 그러나 안식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없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거냐?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직업 가운데 높고 낮은 것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열심히 일했는가. 그럼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일을 완성하고 마무리했는가. 멈출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기쁘게 여기실 만큼 여러분 일을 마무리하고 완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이것을 쉽게 여겨요. 특히 제가 요즘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할 것 같아서 이제 오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편하게 얘기했는데 여기 젊으신 분들이 있었어. 요즘 근데 제가 모여서 얘기하면 또 비웃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막.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나이가 한 40대 이상 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면 좀 아쉬운 게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그랬지만 우리 특히 40대 이상의 분들은 아침에 출근을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에 출근을 한다. 8시에 출근을 한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8시에 출근하면 여러분 이제 일을 시작하잖아요. 8시에 이제 일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몇 시에 출근해야 돼요? 네? 30분 전에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 40대 이상의 기성세대,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8시에 출근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시 반에 나와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일찍 나오지 않아야지.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30분 일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오늘 하루에 할 일들을 마무리할 준비로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에 와서 효율적으로 정말 모든 일을 다 해낸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일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진지하게 대한
그 마음 자세가 있는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조금씩 다르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중에 누가 게으르고 불의한 종이었나요? 돈을 많이 못 번 사람? 아니에요. 불의한 종은 자기에게 허락되어 있는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만큼 일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가져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적게 일했다면 그것은 불의한 종. 적게 가졌지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온전히 해낸 사람은 충성되고 훌륭한 종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에 유익을 냈느냐, 확장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대충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가장 완벽하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안식에 대해서 일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의 그 일하는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적당히 일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자리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겠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끔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일하면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일하시는 게 좋으세요? 일을 막 벌려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많이 벌려서 마무리도 못 짓는데 막 벌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귀찮아지니까, 하면 시간을 빼앗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얼마나 더 일을 아름답고 최고의 것으로 만드느냐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기쁨으로 일할 때까지, 만족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엄밀히 얘기하자면 가장 높은 눈을 가진 사람은 나인 것 같아요. 상사보다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만족할 만큼,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만족했는데 가면 맨날 까일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태도를 갖고 되었을 때, 열심히 일했을 때에 그것이 열심히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나서 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한 개념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냐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쉼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었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얘기한 처럼 하나님처럼 일해야 돼. 그런데 왜 쉼을 먼저 줬을까요? 그 일할 수 있는 힘을 안식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멈출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편안과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일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싫죠? 다들 직장인들 싫어하지. 그런데 내일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그 안식을 취함으로 우리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이 쉬울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분명히 어려울 거야. 큰 파도가 올 거고 도전이 올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안식을 취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주중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쉼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신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안식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봤을까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안식하면서 뭘 봤을까요? 자기가 이룬 건 하나도 없어. 나띵이야.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건 다 누가 이루신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야,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혜택을 다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나를 쉼을 주셨어. 그런데 나를 내보내신데, 일하게 이끌어 가신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살아가고 다시 쉼의 순간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그 안식과 안식의 사이 속에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 일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전국에는 우리는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안식을 얻는 것인가? 바로 그 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날은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안식한다라는 것은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멈추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그럼 예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붙드는 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 안식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안식일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약속, 그 축복을 통해서 시작하는 날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고 다시 감사하는 것이 안식의 날,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뭐라고 되냐면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처음의 말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와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안식일과 연관되어져 사용되어진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참 신기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왜? 거룩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안식한다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지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왜?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우리는 그 선물의 그 목적을 상대방에게 둬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물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주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안식은 뭐냐?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 안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구별하게 될 때에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주일 가운데 그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리셋해서 새롭게 내란을 만드셨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과 관계된, 안식일과 관계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하겠고요. 전국에는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그리고 주께서 빛과 해를 만들어주셨다라는 시편 74편 16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구별하게 될 때에, 거룩하게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 예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날에 구별됨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3번 말씀 듣는다.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일주일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러면 그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선포인 것이고 증거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일은 주의 날. 주의 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지키게 되잖아요. 많아요, 적어요? 주일 일주일에 한 번 빨리 오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마다 기념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11월 달에는 특별히 그런 날이 없는데 10월 달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천절이 있었고 국군의 날이 있었고 한글의 날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날을 왜 1년에 한 번씩 기념일로 지키나요?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 기념일을 우리는 쉬는 날로 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기념일을 기념하지 않고 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목적과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년에 한 번을 그런 날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날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에 한 번을 쉬게 했을까요? 1년에 한 번 쉬는 기념일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날을 픽스해 놓고 그러한 날을 쉰다고 해서 그날이 의미 있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현충일 날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개천절 날 뭐 하셨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아무런 날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는 날인 것 같아요. 그냥 쉬는 날. 주일날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일이 되려면 그날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그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날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매주 한 번씩 공식적인 날로 기념하고 지켜가야 해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 일한다라는 거예요. 안식해야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쉼, 편안함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니까 이 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통한 그 쉼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인가를 기억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 안식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열매를 우리는 누리고 증거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3일을 쉬고 4일을 쉬어도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구분하여 거룩하게 안식일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한 안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쉰다고 해서 편안하거나 행복하지 않거든요. 힘이 나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별된 그 거룩한 날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되고 또한 완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정착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정착시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함을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그 땅을 다스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 시작은 안식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이 그 안식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은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하기 위해 쉬십니까? 아니면 쉬기 위해 일하십니까?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고 쉼을 주셨어요. 그리고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 멈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되게 하시고 이 주일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나아갈 그 월요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